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11월 말부터 전국의 연례 행사, 김장철이 시작되죠. 요즘 김치를 사 먹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 삼삼오오 모여 김장을 하는 문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먹을 김치가 쌓인 모습만 봐도 마음 한켠에 풍족함이 차오르죠. 본가에서 보내주신 갓 담근 김치를 먹을 땐 어머니의 사랑과 온정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자 건강식품이죠. 한국에 온 해외 유명인들이 삼겹살과 김장김치를 맛보고 한국 문화에 호감을 느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 배추는 특히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배추의 성분이 간의 노폐물을 배출을 돕고 활성산소를 차단해 간에서 발생한 허혈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 섭취하시면서 내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내 몸에 빛을 채우는 수행하시면서 음양짝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11편 9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인 합일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Only the union of spirits and humans can establish the basis of all creation transformation. 주요 어휘입니다. 연합, 합일, union. 설립하다, 개설하다. establish. 조화, creation transformation. 한 줄씩 보겠습니다. 신인 합일이라야 Only the union of spirits and humans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Can establish the basis of all creation transformation. 상제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100년 전에 미래를 예언하셨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공사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 상제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도 세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인해 전술에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47여단 미크하일로 코치우르바 상병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좀비처럼 온다며 우리에겐 충분한 탄약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대부분의 러시아 보병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종종 무리를 지어다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끝없는 보병 전술에 지쳐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온 요새화된 마을입니다. 최근 이곳에 공세를 집중한 러시아는 병력 수만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면 전쟁의 주도권이 러시아 쪽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전전에서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개시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약 20%를 되찾으려 했지만 러시아군이 강력하게 맞서며 진군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남측이 9.19 군사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데 대응한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이 이날 낸 성명에는 지금 이 시각부터 군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 남북 사이에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남측의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비난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며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1일 밤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발사하고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은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즉각 군사 분계선 상공에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는 300여 년 전입니다. 사실상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화 시에는 수도권 인구의 60%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물자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후지산 화산방제대책협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처럼 수차례의 폭발을 일으키고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화산재가 2주간 단계적으로 낙진하는 상황을 가정해 구체적인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분화에 의한 화산재 낙진으로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가 빠르게 증가하면 분화 이후 2주 동안 수도권 인구의 약 60%의 주민들에게 물자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난이 필요한 주민들은 최대 2,670만 명, 정전 사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은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후지산의 실제 폭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후지 도시스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과거 분화로부터 3세기가 지나면서 후지산에 마그마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전기훈 교육위원님과 함께 증산도 인간관 결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일타증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대 종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산도 근본 사상, 인간론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입니다. 도전 2편 23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세상에는 천지도 모르고 까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땅, 천지는 인간 존재의 바탕, 부모와 같습니다.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녀로 생겨났기에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높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민족을 통해 계승된 인류 문명사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경에는 천일, 지일, 인일, 다른 말로 태일, 이 세 가지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원을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이 셋으로 화하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대 서양 철학에서 인간 존엄, 휴머니즘,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동방의 태고 문화에서는 하늘 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유의 근원인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간도 똑같이 일인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일은 다시 태일이라고 부연해서 하늘 땅보다 더 높은 위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간 구원의 길로 여기는
서양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선언입니다. 오히려 신보다 더 존귀한 위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전 2편 22장을 보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는 봄에 인간을 낳고 여름에 인간을 길러 가을에 완성시킵니다. 우주의 봄철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달린 천존시대라 하고 우주의 여름철은 땅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지존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이 마침내 다 자라서 천지의 역할까지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기후를 바꾸고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체를 복제하고 메마른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등 신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가을의 인존 시대에는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도 필연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 성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존 시대의 첫 문을 상제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정의 내렸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천지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인존, 태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천지일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일심하고 종어일심하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진정한 일심을 가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상제님께서 명쾌히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냥 일심이 아니라 천지일심입니다. 진정한 인존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나의 마음자리가 천지와 하나 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신인 하빌 사상입니다. 우주 가을철에는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천지도 개벽하고 새 세상도 건설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 물질주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성에 목말라서 명성수행을 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 가을은 인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과 교감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심을 밝혀 인간 내면에 깃든 무궁한 신성이 발현되면 스스로 알고 앉아서 만리를 내다보는 조화 도통 문화가 열립니다. 다음 후천은 정음정량의 세상인데요. 여기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삼양이음으로 기울어진 편벽된 자연과 인간 세계 질서 때문에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온갖 억압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을 맞아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어금존양의 건곤을 바로잡아 정음정량의 후천세계를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에서부터 파천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만의 우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잡으시는 근원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통해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 6편 2장을 보면 수부는 선천 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묻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시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제님은 수부님께 천지 종통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현실 세계의 정음정량의 질서를 실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통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인 의통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원되고 성숙할까요? 그냥 잘 믿고 잘 닦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구원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오직 의통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통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살리고 분열된 세상을 통일된 세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이신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직업이 의통이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정산도 구원론은 천지자연의 근원 질서까지 바로잡는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의통은 상제님께서 후천의 새 문명 세계를 열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모두 고쳐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 개벽의 숙살 기운이 병겁으로 휘몰아쳐서 지구촌 창생이 다 죽어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 온 천하를 통일하는 상제님의 조화법이 바로 이 의통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창생들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대우주가 처음 열릴 때부터 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에서 이합집산을 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우주의 역사가 우리 사람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는 자신의 미래 희망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성공시키는 기나긴 역사가 우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천지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위한 우주의 생각과 노력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슴 벅찬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또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낳아서 기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틈실한 인간을 많이 거두어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손발이 없는지라 먼저 철든 인간을 써서 천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철든 인간이 천지와 크게 하나된 태일이요 인존이 됩니다. 태일 인간, 인존의 삶의 목적은 천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은 가을 개백기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 내가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을 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나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꿈을 이루는 데 갇혀있지 말고 누렇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인존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원드리면서 인간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의 놀라운 체험을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The Great Breath, 빛과 꽃을 마시다. 진짜 숨을 쉬는 설려와 빛꽃 수행, 데일리 메디테이션 클래스가 진행 중입니다. 원유군 수행 법사님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니 명상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는 1단계 시즌1 기본 수행의 시간으로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진행됩니다. 줌 라이브로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줌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우리 수행 문화에서는 망량에 대해서 깊이 느껴야 하는데요. 대자연 속에 꽉 차 있는 망량은 자연신입니다. 자연신은 만유의 근본 바탕이 되는 신으로 온 우주에 꽉 차 있는데요. 이 자연의 질서가 순환하는 시간의 숨결 마디마디에 이 신의 입김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신비롭습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깊은 자연의 섭리와 신성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2대 우주 윤려조화 주문 중에 태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태일주의 유래와 그리고 왜 태일주를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태일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태일주의 조화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일주의 조화 권능은 첫 번째는요, 태일주는 대개벽기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농씨가 백초를 맛보아 약을 만들어 구제창생에 공헌하였거늘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천하창생을 구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학과 농업의 시조인 염제 신농씨가 100가지 풀을 맛보아서 약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구제를 하였는데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즉 태일주를 읽어서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벽기에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고 오직 태일주를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태일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일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일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일주가 우리 몸의 근본 장기인 신장의 수기, 정수를 저장하는 주문이어서 인체의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상제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 한약이든 양약이든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뽑아서 태일주에 붙여 놓아갖고 개벽기에 살 수 있는 약은 곧 태일주를 읽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일주는 천지 부모의 젖줄을 무는 것과 같다. 태일주는 천지의 기운, 북방 수기를 흡수하는 것이다. 천지에는 그 이상의 약이 없다. 어떤 병마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이제 하셔갖고 태일주보다도 더 뛰어난 약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태일인 우리 인간이 태일주를 읽으면 천지의 조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온 우주가 생겨난 생명의 근원, 우주의 조화 생명수, 태극스 기운이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일주가 천지의 생명수를 저장하는 수기 저장 주문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개벽기를 극복하는 것이 태일주를 잘 읽어서 천지의 생명수, 수기를 잘 저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일주의 조화 권능 두 번째는 태일주를 읽으면 심령과 혼백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태일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 태일주를 읽어보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자, 이렇게 태일주를 읽으면 금세 안정이 되고요. 또 신경이 안정이 안 되어서 잠을 잘 못 잘 때 태일주를 읽으면 아주 빨리 잠을 자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일주의 세 번째 권능은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는 권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태모 구수님께서는 태일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태일주는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태일주는 성령을 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신도를 접하고 통하게 하는 그런 주문이고, 또 천지의 조화가 무궁무진한 그런 조화 주문이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태일주는 신의 권능과 영성을 빨아들이는 언어이다.
태을주를 읽으면 성령이 밝아져서 광명 현상을 체험을 하고 신도를 통하게 되며 나아가 생명의 뿌리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선천 수행과는 근원적으로 격을 달리한다 라고 태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을주의 조화 권능 네 번째는요, 태을주는 만병통치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병은 태을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을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만병통치 태을주요, 태을주는 여의준이라 라고 이제 하셨고, 또 태을주는 구축병마준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만병통치 태을준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 태을주는 모든 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 즉 병마, 질병을 쫓아내는 조화주문이다. 그래서 태을주는 만병통치라는 것입니다. 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를 암송할 것 같으면 절대로 크고 작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절대로 명심하고 태을주를 정성껏 암송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법방이다.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이전 인류의 창세 시원 역사로부터 우리 동방의 옛 선인들이 인간을 치유해온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상적인 종합치유법이 바로 이 태을의도다. 이것만이 병난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셔갖고 태을주를 읽어야 앞으로 오는 병난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태을주의 조화 권능 다섯 번째는요, 태을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을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해원 주문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 태을주를 잘 읽으면 자신의 뿌리, 즉 조상님과 뿌리 역사, 생명의 뿌리를 찾는 그런 주문이고 조상 설령을 이제 해원시켜주는 그런 주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를 읽으면 조상 설령신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 태을주를 읽으면 사고도 방지되고 천지신명과 조상님들이 도와준다. 태을주를 읽으면 자기 조상 설령신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태을주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자, 우리가 청수를 올리고 태을주를 잘 받들어 읽으면 자손줄을 내서 길러주신 설령의 노고에 보답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설령에 맺힌 한을 풀고 설령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뜻을 성취한다. 그래서 상제님은 태을주는 설령해원 주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는 신명과 인관, 조상 설련신과 자손이 합의를 해서 이루게 됩니다. 뿌리이신 조상님의 음덕 그리고 선업으로 자손이 개벽기의 열매가 되어서 살아남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상의 음덕으로 개벽기에 살아남아서 우주의 열매, 천지의 일꾼으로 개벽기 때 사람을 많이 살리는 것이야말로 조상 설령신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태을주의 조화 권능 여섯 번째는 태을주는 신선도수, 도통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을주에는 율려도수가 붙어 있느니라. 또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훔치는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소리니 율려도수는 태을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몸이 지닌 율려는 천지의 율려에 미치지 못한 율려도수를 갖고 있다. 상제님 율려도수에는 인간의 몸속에 천지의 조화력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가 담겨 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태을주 공부, 태을주 수행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상제님을 잘 믿고 태을주 시천주주를 잘 읽어서 인간 몸속의 조화력을 온전히 회복을 하면은 우주 가을철에 궁극의 도통을 받고 또 신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태을주의 조화 권능을 간략히 정리한 태을주의 7대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만사무기 태을주, 만사무기, 모든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자, 태을주를 읽으면 만사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병통치 태을주. 모든 병을 낫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원성취 태을주. 어떤 소원이든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덕천하 태을주.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광재창생 태을주. 널리
창생을 구제할 수가 있고 만사 여의 태을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궁무궁 태을주, 태을주의 조화 권능이 무궁무진하다. 자, 그래서 태을주는 여의주고 여의주는 태을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태을주의 조화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성구인데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태을주를 잘 읽어서 그 조화 권능을 직접 체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주와 인간의 영성 요소 5가지는 정신, 혼백, 의입니다. 자, 이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인간 몸에도 정신, 혼백, 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도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그 정신, 혼백, 의를 이제 도표로 나타냈는데 맨 아래 신장에 정, 이제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는 신, 이제 불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축으로는 왼쪽에 혼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의토, 이제 토자리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정신, 혼백, 의인데 여기에서 수직축은 정신이고 그다음에 수평축은 이게 혼백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과 혼백이 균형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이제 될 수가 이제 있는데요. 자,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자,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정신을 받는 주문, 그리고 태을주는 태어령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받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권능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태을주는 대우주의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 망량님, 우리가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그런 주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혼백을 이렇게 균형되게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균형되게 읽어갖고 우주의 4가지 영성 요소인 정신, 혼백을 아주 이상적인 균형을 가져와갖고 천지의 열매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수행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마음속에서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조화 음악, 그걸 한마디로 우주 윤료라고 합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송주하면서 우주 윤료에 대해서 몸에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읽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읽어야 하고요. 일하면서도 또 걸어다니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 몸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울린다. 그런 생각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태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훔치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라. 태을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라. 태을주는 우주 율련이라. 태을주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도전에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문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도 신의 여의주라고 해주셨습니다. 율려조화 가득한 신의 2대 여의주와 함께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각성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출발이자 근간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태어령님의 무국의 조화 바닷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신성 공부의 핵심은 어둠을 몰아내고 대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음양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당겨오는 공부이며 도통이란 한마디로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옴과 훔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하며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호흡 수행으로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에 걸쳐 호흡하며 쭉 올리거나 쭉 내려가도 좋다 하셨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삼신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려받는 특별 성례식을 봉행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특별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만유 생명의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받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두 손으로 상제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상제님 빛의 유전자,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다음은 태어령님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받겠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님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두 손으로 태어령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이제 나의 손목 아래에 있는 상제님 빛의 유전자가, 위에는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두 개의 팔찌로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목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계금계 와위대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계금계 와위대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계금계 와위대가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제아노래 훔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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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것으로써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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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요. 위에 있는 백회는 남방이고 모든 양의 기운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회음은 북방이며 본체 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좁아진 축맥을 뚫으면 이것이 넓어집니다. 하단전은 축맥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축맥이 완전히 뚫려서 넓어지면 하단전이 축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것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다 하셨습니다. 축맥을 뚫으면 축맥의 길이 넓어져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도통기운, 신도의 기운은 축맥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축맥을 뚫고 수행을 하면 10배, 100배 큰 기운을 내려받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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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우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뇌와 뇌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선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선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선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선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선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뇌혈관을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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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신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계금계 원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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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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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함리사파
지야 노래 운미함 미사파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생물 무궁은 천지지 대업이요 운행불식은 천지지 대덕이라. 끝없이 만물을 생성함은 천지의 대업이요 쉬지 않고 운행함은 천지의 대덕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망량신이 쉬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운행하며 끊임없이 만물을 생성하는 천지의 대덕을 한번 크게 느껴보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